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 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지만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리스 말에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그리스는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죠. 각 도시마다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나라를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의 그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전령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교회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디로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맡았을 때 이 사역에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했기 때문에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을 위한 부르심이건 아니면 우리의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보면 어떤 원칙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선택한 찬양 제목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건데 특별히 오늘 윤수자매가 거기에 관련된 자기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간증과 찬양과 설교가 3박자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잘 맞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마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르심에 관한 영적인 원칙이 뭔가 하면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확인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 뒤에 확인이 온다. 좀 크게 하십시다. 순종 뒤에 확인이 온다. 오케이.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셨는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죠. 그런데 백성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안 그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시 귀국해서 북쪽 지방인 갈릴리, 지금 이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인구가 한 200명쯤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에서 정착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쭉 유년 시절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의하니까 오늘 지금 마가복음 보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상세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훨씬 좀 탄생과 유년 시대에 대한 얘기를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 주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직감 같은 거를 하시고는 이제 자신이 할 사역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회개할 것이 있으셨나? 근데 그런 의아함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 자신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시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계속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예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래서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 물에 들어가셨다가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나오셨을 때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인시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금 좋아한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보면 너 참 이쁘다. 뭐 이런 뜻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내가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내가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라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 있고 확인이 나중에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사역을 시작으로 결심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전에 100% 확신을 먼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원칙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아직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이런 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00% 믿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크리스찬처럼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100%까지 충만할 때 내가 기다리겠다 거기까지. 그러면은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내가 믿어야 될 근거가 한 70%, 80% 정도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는 이런 욕구가 한 7, 80%가 생기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믿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면들에 따라오는 확신들이 그 다음에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를 대충 이렇게 오래 지속해서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이 100% 믿어지고 내가 쌩쌩하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기 있는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를 기다리는데 그럴 때는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덮어놓고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가 한 70%, 80% 정도 있다. 뭔가 내가 믿고 싶은 그런 욕구가 나에게 70%, 80% 정도 생겼다라고 자기에게 생각이 들면 그때 순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수 영접 모임 나와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는 것. 그렇게 순종 다음에 확신이 오는데 확인 다음에 온 다음에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언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확신이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우리 이하이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확인이 온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실 때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해야 할 일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도록 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와 더불어서 나의 자질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여건을 보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사역을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또 내가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확신도 아직 들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할 사역인가? 내가 할 어떤 영적인 어떤 일들인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차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확실히 어떤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 같다. 뭔가 내 동기를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또 내가 현재 내 신앙 수준으로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거기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런 이제 연초가 되면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읽는 큐티도 시작을 했고 그 밖에 이제 기도 모임도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또 우리가 삶공부도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또 우리가 당장 이제 2월 초에 되면 사역 헌신에 대한 이런 사역부 자기 이제 그 자원서도 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어떤 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걸까? 물론 돌아보면 내가 아직 그거 할 여건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그거 하다가 중간에 빠질 것 같고 뭔가 나에게 이렇게 할 아직 완전한 마음의 확신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영적인 훈련과 어떤 일들이 나에게 한 70%, 80% 정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안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우리의 인생 중에 이게 도대체 어떤 결정할 때 이게 100%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 아직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고 나의 동기를 살펴봐서 그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거기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가정 사실은 이 가정교회 체질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나누고 뭔가 이렇게 또 어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에게 좀 잘 안 맞는 목회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교단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는 좋은 샘플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구민안포교 시절에 가정교회로 다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할 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쯤 되니까 우리가 이제 목장이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목장의 소중함을 아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소중함, 내가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 정말 VIP들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이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뜻이고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도요 100%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최대한도로 내가 생각해서 내려서 판단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거기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확인을 나중에 시켜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뛰어들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하냐.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 또 내 믿음의 수준으로 최대한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한 것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뜻과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불신앙보다는 어리석은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 나중에 그 선택이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네가 그때 좀 어리석은 판단이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뭔가 결정을 하고 확인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관한 두 번째 그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부르신 다음에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 후에 시험이 온다. 한 번 더 하시죠. 부르심 후에 시험이 온다. 네, 예수님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해 주셨죠.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이 육성으로 직접 듣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육성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러나 일생에 한두 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 또 이 사람이 맡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역사적으로 특별히 이 교회에서 가장 큰 분기점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내야 되는 그런 인물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으로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도 이걸 계속 듣는다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육성으로 들려주신 것이 예수님에게도 한 서너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이 할 사역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기대감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해 준 다음에 뭐가 왔어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 겁니다. 1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낸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되고 하나님이 할 사역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예수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언제 보내셨냐면요. 그리고 곧입니다. 곧. 즉시. 예수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시험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영적인 일반적인 원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다음에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시험이 닥치는 수가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고 사역에 있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털을 닦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정지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단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흔들어서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런 기초인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신 다음에 어떤 때는 잡다한 사고들을 경험합니다. 다음번 부르심에는 우리가 겁을 내게, 다음번 부르심에는 우리가 주저하도록 만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사소한 자동차 접촉사고도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음번에는 응하기가 뭔가 부담스럽게 만드는 사고들이 우리의 경험이 됩니다. 근데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사단이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는 게 맞구나, 나의 부르심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다음에 이런 잡다한 시험들이 생기니까 거기서 주저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무슨 이전에 다른 종교를 가졌다든가, 무슨 미신을 많이 섬겼다든가, 무슨 점치는 걸 좋아했든가, 이런 분들은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요, 자기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잡신들이 그냥 놔두지 않는 겁니다. 뭔가 자꾸 살면서 사고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러면서부터 교회 가는 걸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만큼 세상에서 제가 보기에 바보스러운 것은 없어요. 예수 믿기로 한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예수가 뭔가 있기는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시험이 닥치면 그 시험에 이제 버티기만 하면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축복도 주지 못하고 행복도 주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재앙이나 내리는 이런 잡신 밑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생 동안 다시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마귀 사탄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그냥 나 스스로 거기에 이렇게 막 의기가 소침되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주저앉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먼저 이기셨으니까. 마귀의 시험으로 입은 그런 간단한 손해 같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몇 배로든지 보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우리의 어떤 종류의 상처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들은 절대 후유증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마귀의 사탄의 그런 악한 영들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는 부르신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쪽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주변의 친구들이 어느 점집이 용하다 그래서 나는 권사야 안 가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친한 권사님이 아니야 용해. 아니 용해. 거기는 권사님이 전문 점집이래. 왜냐면 권사님들, 교회 다니는 권사님 중에 점 보러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권사님들이 많이 가는 점집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당신도 가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사님도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점자에게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점을 봐줄 수 없다. 당신 뒤에 나보다 더 큰 신이 당신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점을 볼 수 없어. 가! 그리고 야단 맞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권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서 그 점쟁이한테 확인을 받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확인은 확인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시험이 닥치면 그거는 저쪽 편에서, 그죠? 사단이,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못되게 해야 되니까 두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시험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해야죠. 두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시험은요, 꼭 예수를 믿을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에 응할 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에 응하면 사역을 못하도록요 잡다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또 그런 잡신들이 이런 악령들이 싫어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는 한 부부가 젊은 이제 신혼부부였던 것 같아요. 생명의 삶 공부 어렵게 이제 등록하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 2주 듣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의 삶 하는 그 2주 동안에 도둑이 3번이나 들었다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뭐 우연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에 도둑이 3번 드는 거는 우연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근데 고맙게도 이분들이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더 열심히 도둑은 든 거고, 열심히 그 생명의 삶을 완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부부를 이렇게 보다가, 이제 중간쯤 이제 그 과정 됐을 때, 이제 그 과하고 그게 맞았겠죠? 뭔가 그 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 가정에 3번이나 도둑이 맞았다는 그 사건이 앞으로 너희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 계기가 될지 나는 그거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도둑 맞은 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테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목사님이 그 부부들을 그런 식으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나중에 그 부부가 그 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교회에 목자까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부르심에 응하고 순종했을 때 그런 악한 영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눌리지 말고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그 기초를 단단히 좀 다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힘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이하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 영적인 원칙을 보면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 순종 뒤에 확인이 온다. 두 번째가 부르심 후에는 반드시 시험이 온다. 세 번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가복음 지금 1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 되었던 13절까지는 마가복음 서론에 해당되는데 이 서론에도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가 하면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준 것도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광야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지만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사들이 와서 시중 든 것도 어디 가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합니다. 편안한 집이 아니고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의 그 거친 광야의 비바람이 치고 뭔가 기댈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한 1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광야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다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시작부터 홍해가 갈라졌죠. 양식이 떨어지니까 만나가 내려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은 계속 굶주리지 않고 먹었잖아요.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에서 터져서 생수가 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을 체험했을 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을 해갖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다음에 언제를 가장 그리워했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그리워한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 이제는 왜 우리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항상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그리워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광야에서 왕성해졌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가장 왕성한가? 우리의 인생이 편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뭐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를 헤매는 그 나그네처럼 외로울 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처럼 문제가 닥치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끝날 것 같은데 또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칠 때, 광야에서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것처럼 나가지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당혹감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거기에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을 봐도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현실에는 이렇게 많이 볼 수 없느냐? 지금도 교회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금은 그걸 볼 수 없는가? 제가 보기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광야 생활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썼지만 왜 우리가 이전에 20년, 30년 전에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보다 왜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약해졌냐? 전반적인 삶의 내용들이 광야를 넘어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계시지만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문화의 수준이 올라섰습니다. 보고 즐기고 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광야라고 부리는 것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삶 자체가 만들어준 주위 환경이 우리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만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 우리나라 과거에 30년, 40년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은 안 보이는 이유가 저는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광야 생활을 멈춘 겁니다. 자이든 타이든. 다 편안한 데서 좋은 건물에 살고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사라지는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자꾸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는 광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도에도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면 선교지에서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믿을 데도 없고 단지 이 복음 하나 들고서 미신이 판치는, 악령들이 판치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의지할 데도 없고 기댈 데가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광야에서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자기들을 막 몰아치는 이런 악령의 공격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요, 사도행전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환상을 보기도 하고 천사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돕기도 하고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악령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선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단기 선교 가는 분들이 그 맛을 알아요. 가보면 그 환경을 보는 거예요.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본인이 한국에 있을 때 편안하게 누렸던 일반적인 교회 삶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서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성경에 있던 그런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체험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신앙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느끼는 분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난 것 같은 그 단계에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다 그 광야를 뺏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그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지금 혼자 여행하는 사람처럼 외로운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막 광풍이 몰아치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치는 그 광야에서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불어닥치거든, 아,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왕성하기 때문에. 만일 자기가 광야에 있다라고 확신이 되는 분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능력을 저에게도 오늘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욱더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